좋아요. 자,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이제 완전 잘 갑자기 너무 더워졌죠. 그죠? 날씨가 따뜻해져서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깜짝 그런 줄 처음 보고. 그래요. 점점 이렇게 우리 예배하기 좋은 날씨. 또 우리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봄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기 좋은 날씨,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묵상하기 좋은 날씨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못지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시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그 능력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께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코드가 달랐어요. 네. A로 올려야 되는데. 저 A로 하는데요? 처음만 들렸고 나머지 잖아.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놀러와 함께 성벽집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게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만지네 주님 맘 만지네 지겹네 주님 지어지네 주님 지어하시네 주의 일하신 모습 없어도 주의 일하신 말씀
길을 세기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들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에게 감명하게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를 만드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내 삶을 두며 네 모든 것을 드려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오니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이 인도하시는 약속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가 많이 비어있사오니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아버지 이 자리를 갈구하며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탈라시나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잘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가운데가 안쪽인가? 네. 좀 더 이쪽으로 갈까요? 됐나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하여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동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서 너희가 여기서부터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새에 익은 열매를 보나니 이는 늙은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그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게 할까요? 자, 우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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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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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얼굴 좀 봐요. 동안아 얼굴 좀 봐. I love you. 네. 그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첫 번째가 니고데모였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자, 또 부제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수가성 여인이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좀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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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말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중간에 이제 니고데모가 잠깐 나올 건데요.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만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냐면요.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예전의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전보다 더 예전의 일이죠.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고 고산 그러니까 뭐라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고산이라는 것. 그래서 고산 가까이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서 살도록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렇게 이주를 시켰어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주해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섞이게 됐던 거예요. 강제로 이주하니까 이주해서 갔는데 또 거기 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민속 신이나 토지의 신들의 그 우상을 마음대로 세우고 섬겼어요. 그리고 주술과 복수를 행하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자기 아들과 딸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때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중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 중반 24절부터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더 참담한 것은요. 한번 잘 상상해봐서 들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흉내를 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지금 현대로 이게 좀 개념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뭐 이런 거랑 좀 다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 아무나 보다가 아무나 한 사람 세워가지고 당신 목사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간 좀 색깔은 좀 다르지만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흉내를 낸 거예요. 이 신이든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그래서 이 신이든 저 신이든 그래서 섬기는 혼합종교의 참담한 그런 상황이 유대인의 땅이었던 사마리아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나눠졌을 때인데
남유다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추악하고 난잡한 그리고 혼합 종교를 섬기는 이방 사람들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했죠. 그랬던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남쪽 유대인들을 경멸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서로 원수같이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배척당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 뉘앙스의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예로 유대인의 북쪽에 다녀올 일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이 사마리아 땅으로 그냥 관통해서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통과하지 않고 길이 멀고 험하여도 사마리아 지역을 크게 우회했어요. 찾아자면 이만큼 땅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질러가면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요 주먹만한 땅을 갖다가 통과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돌아서.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런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낮 시간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만난 여인에게 말을 건네자 여인은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는 거예요. 매우 쌀쌀맞게 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죠. 네, 그렇게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쌀쌀맞기보다는 적대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후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물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합니까? 사마리아인이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점심적으로 유대인, 랍비, 그리고 야곱 막 이렇게 하나씩 그 사람의 그 시선,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또 좀 저어주세요. 저에게도 좀 저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나도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사마리. 그래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가 맞으시군요. 라고 얘기하죠. 맨 처음에 쌀쌀맞았던 어떻게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던 그 모습이 당신은 선지자인 거예요. 웬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 와서 여자를 희롱하나 싶어서 쌀쌀맞고 적대적인 어조로 계속 받아치던 여인은 자신의 은밀한 남성 편력적인 그런 사생활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것을 듣고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에는 다 맞받아쳤지만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자 그말 할 말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먼 이야기로 들리지만 내 집에 숟가락, 밥그릇, 숫자나 내 자식의 미래 등을 말하면 내 자식이나 그럼 아니면 내 미래, 나는 누구랑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나는 어떤 것에 취직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귀가 솔깃하고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은 멀고 현실에 가깝다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유익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아무리 주옥 같고 아무리 영적이고 성령의 역사심의 말을 하더라도 그 영적을 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 삶과는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대화의 정점은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뿐이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이곳에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을 받으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배반 행위고 악한 행위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이 했던 거는 우상 숭배였어요. 맞아요.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남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전혀 다르지만 장소만 놓고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니까 너희도 사마리아 주민도 당연히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다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귀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차별을 없애주시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나도 그럼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러면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뭔가를 찾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뭔가 진리된 것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을 찾고 남자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토록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랍비나 선생은 난생 처음이었던 겁니다. 여인은 그래서 큰 감동과 감격을 받고서야 이분이 보통분이 뛰어넘는 특별한 분이신 것을 강력하게 느낀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오늘 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번개를 맞은 듯한 갑자기 팡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멍한 상태에 있었어요. 번개 맞으면 어떻죠? 실제 번개 맞은 사람 보지는 않았지만 좀 재밌게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번개 맞으면 머리가 뻣뻣이 다 쓰고 막 얼굴이 까매지고 막 뭐 해롱해롱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멍한 상태가 갔다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기치 않은 충격과 공포가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대화 내용이 오고 간 후에 벌어진 내용이에요. 자,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드실 만한 음식을 준비하러 동네에 돌아다녔고 그 사이에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눈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해서 돌아온 그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해 여겼지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여인과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그들이 적대시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하여 대화를 하는 것은 비방과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겠지라고 생각하는 신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히 우리가 뭐라 하겠어? 라는 존경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태도, 이것은 좋은 태도이고 올바른 자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이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말씀이나 명령이 갑작스럽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도 당황하지 말고 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뢰하면서 기이하고 어색하지만 또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간사를 그만둘 때 어떻게 누군가가 제 아내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사귀는 자매가 그런 거예요. 그 간사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냐 간사냐 이렇게 질문. 근데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사귀는 자매라고 하더라도 간사를 하고 있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어쩌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저 솔직히 이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이 있었어요.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어떻게 있었냐면 내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혹시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런 질문과 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속은 아주 불을 끓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사람이 좀 격하고 극단적이고 좀 사람이 납득이 안 가게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구나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지금의 제가 되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고요. 그래요. 어찌됐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어떨지라도 여러분 이게 맞아? 하나님 맞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더욱더 할 거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돌아간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28절 제가, 29절 여러분이,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노라. 아멘.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생동감 있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보자.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와봐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게 됐다는 거죠. 와서 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쓴 말이에요. 와서 보라. 이 말은 뭐냐면 두말할 것 없이 함께 가보자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직접 보게 해줄게 내가. 이 말을 확실하게 예수님을 1대1로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와봐.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찬 모임이 있거나 그 자리에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와봐. 되게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인격적인 그곳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알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서 와보자, 가보자, 와서 봐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확신의 말씀으로 전도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그 여인의 말에 긴가민가 혹시 진짜일까? 흥미로운데 거짓말이면 혼날 줄 알아. 아이 저 여자 이거 저 남자들만 쫓아다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 등등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란 말이 일단 통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난 설교에 니고데모는 대단한 학식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그런 사실을 확언적으로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런데 보통 여성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내가 곧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상식적으로는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것이 더 쉬운 대화법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상대가 바뀐 듯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첫째로 겪게 되는 경험은 자신의 선입견과 지식, 자아, 고집 그런 것들이 부서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니고데모와 같은 지식인들이 그들만이 가진 대단한 자부심인 자존심과 완고함을 깨트릴 강력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의 생각과 확신은 틀렸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달랐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참고해보세요. 여인은 율법에 목매인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교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짓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적인 잘못에 대한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남자 관계가 복잡한 삶을 사는 여성으로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늘 두렵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버려진 이방인 취급을 받는 서러움도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수치를 가려주고 죄로 인한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녀가 숨어 지내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녀가 나타날 때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너를 구해줄 메시아야. 구원자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고 너는 이제 수치의 여인 버려진 땅에 사는 이방인같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을 찾아다녔던 그런 여인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에게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약점, 우리 모든 것 다 아세요. 이토록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거만한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제 발로 찾아오도록 만드셨고 니고데모에게 소외되고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는 직접 찾아가는 하시는 그런 사역을 펼쳐주셨습니다.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최적화시킨 맞춤형 사역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섬세하시고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뭘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격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인격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와 같은 인간이다 싶은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찾아가서 그분과 세게 부딪혀서 내 잘난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인간이다 싶은 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초청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찾아가서 세게 부딪혀봐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떤 형 인간이세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본인에게 어떠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간형인지도 성령의 종령이 있어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죠. 나는 이런 인간이야. 아니요,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나는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도 대화가 오고 갔어요. 자, 31절에서 38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읽습니다. 여러분 32절 또 33절 이렇게 공감하면서 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준비해온 음식 좀 드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 우리가 음식 준비하러 다녀온 사이에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어서 이미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자면 여인과 예수님이 가시돋친 쌀쌀한 대화였다면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대화는 마치 동문서답과 같아요. 그죠? 제자들의 대답이 바보 같아 보이죠?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문서답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대화 모습이에요. 잘 보면요. 육으로 대화하면 깔깔웃고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이지만 영적인 대화로 채널로 보면요, 불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언어를 다 이해하고 그로 인해 유익을 주려는 시도를 계속하셨어요. 한참 뒤에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그 수준에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제자화이고 제자도의 길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키우신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무지함에 화를 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34절에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맡겨진 일을 최우선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하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늘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 평안,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들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국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가장 큰 게 아니라 맡겨진 일, 우리에게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회개하래.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구하는데 회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뭐냐면 동문서답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 회개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회개가 가장 내 영혼을 살아나는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 들자면 이해되셨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과 섬기는 태도만 배우고 익히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35절에 아직 추수할 시기가 넉 달이 남았지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벌판의 곡식이 시기를 앞당겨서 익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인과 함께 몰려오는 마을 사람들이 추수할 대상이고 그들을 보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제가 이해하시죠? 네. 모든 말씀이 영적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에만 집중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36절에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는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들이 거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선행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전에 있었던 사역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직장이든 집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그 일이 직업이든 가정일이든 사역이든 봉사든지 어떤 관계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과나 열매들은 모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청년부 예배가 여기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부가 하나씩 나아갈 수 있구나, 성장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또한 기도해낸 것, 또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이 신창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씨앗의 뿌리 그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구나,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계기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이 갈고 닦아놓은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길을 갈고 닦고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면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것은 내 몫이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사람들과의 잘 안 맞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를 이런 취급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내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죠? 어찌됐든 그래요. 이런 식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씨 뿌리심을 가로채는 그런 망령된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가 있을지언정 씨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하고 모든 일, 모든 성과에서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이런 대화에 주고받는 중에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벌어진 일의 결말이 나오는데요.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39절, 여러분 40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지키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 여러분 놀랍잖아요. 아니 그냥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와보라고 했어요. 이게 참 선지자 아닐까? 막 하면서 자신의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그거였어요. 메시아를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거든요. 자, 39절을 보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첫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행했던, 그러니까 남편이 많은 사생활이 있었던 일들을 다 마쳤다는 말을 여자가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보듯이 과거의 일에 다 맞추는 사람이 왔다는 말에 신기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도 함께 전하기는 했으나 사람들은 그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뛰어난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지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여자의 증언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들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제자들도 동네 사람들도 아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수치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여인은 일평생 은둔의 생활을 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수치를 없애주셨어요. 없애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가리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냈어요. 그 수치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자유함 없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죄를 숨기며 꼭꼭 숨어 지낼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만 뭐라고? 꼭꼭 숨어 지낼 때 그래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고발하시고 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고발하시고 다 공개해 버리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무게와 속박에 쩔어서 살지 않도록 그 죄의 사실을 끊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증인으로 만드시고 제자로 만드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ING예요. 이미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자로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서 증인과 제자가 되기까지 이러한 전 인생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깊게 체험한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손가락질당하고 도저히 갱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밑바닥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관심 대상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심 받을 대상이신가요? 아니면 또한 외면받을 대상이신가요? 죄를 죄로 여기는 인식, 그리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포착되었을 때,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곳이 이방 땅이든 어떤 곳이든 숨어 지내는 곳이든 수치를 엄청 많이 지니고 있든지 상관없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하며 구원자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거룩과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신창교회 모든 청년들이, 우리 원의 청년부가, 또 우리 신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리라. 너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죄의 사슬과 속박에서 반드시 풀어주리라. 나는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줄 너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 예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수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변화되어서 믿음의 청년으로서 거듭나서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죠. 근데 초청하지만 때마다, 시간마다 매년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매년마다 다른 시간입니다. 내 평생에 2024년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다시 돌아올까요?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찾고 참여하면서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결정할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참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바꾸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함께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부격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세 번 하시고 부격자들이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다 기도해 주지만 특히 이제 좀 기도 부탁드리는 건 제가 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거든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더 많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상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참 우리의 죄된 모습과 수치를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작은 것 하나 대화 속 하나하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참 보물과 같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참된 제자로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수치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가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덮으지 않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긴 말씀이었지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우리의 죄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구원과 참된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아버지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른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나의 죄악들 아버지 나의 은혜고 나의 연약한 죄악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찾았고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나가지 않았던 아버지의 불쌍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수치를 지고해 주시며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을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을 가르치고 수가성의 이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부르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를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내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적인 필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판단과 편견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알고 그 주님을 알아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에 우리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참된 진리된 삶 우리의 가장 필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에 있을 특별새벽기도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참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